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식당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들이 그렇게, 그냥 복음서를 읽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는 것처럼, 열왕기 역대기를 읽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아, 이런 얘기인가? 이건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현장이 지금 우리가 이 구장에서 읽은 게 뭐예요? 사실은 환상이긴 하지만 이미 유대 나라의 역사의 상황이었어요. 지나간 역사에. 그러니까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겠다는 거예요. 예, 네, 남은 자를.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이제 우리가 노아의 그러니까 카인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신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는 거죠. 자, 10절은요, 첫 장면부터 또 우리를 아연하게 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그룹들이 천사들이라는 존재는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에서도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이 그룹들, 천사들 그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을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죠? 궁창의 남보석. 이게 도대체 이 무슨 소린가? 아까 제가 요거를 설명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머리 위 궁창. 궁창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늘이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제가 항상 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스카이. 스카이도 하늘이죠. 또 우리가 그 스카이 저 너머, 대기권 저 너머의 하늘이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주의 하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 저 우주 대기권 밖의 하늘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자나 하나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이런 사람들은 헤븐이라는 표현을 해요. 헤븐. 여러분 스카이와 헤븐의 차이가 있죠. 그죠? 헤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은 뭐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는 표현을 해요. 자기가 셋째 하늘을 갔대요.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 하면요. 스카이, 헤븐, 하나님 나라. 구별되시죠? 왕건사님 구별되셨죠? 네. 스카이,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하시면은 딱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 자, 머리 위 궁창에, 궁창이라는 것은 스카이 너머에, 그러니까 하늘 그 푸른 하늘 밑에 그 대기권과 하늘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카이와 헤븐 사이에, 거기에 남보석 같은, 남보석. 뭐 이걸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블루 사파이어라기도 하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뭐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는 그 파란 보석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누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 하나님 보좌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 같은 존재하고 또 달라요. 그죠? 응?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남보석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인친자라 그랬죠? 남은 자죠?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바퀴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움직임, 진행 과정이에요. 바퀴가 이렇게 동그란 게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다스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바퀴는 상징하고 있는데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숯불을 성읍 위에 흩으라. 그러면 성읍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보세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9장 4절에서 이마에 표를 그렸고 베옷 입은 사람이 성을 불태우려고 성으로 보내졌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1차, 2차 침입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바벨론 놈들이 또 불을 질렀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바벨론이 그렇게 했죠. 그러나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예루살렘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 숯불을 흩으라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이 성전이 불타고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 우리가 아이 그래 뭐 이만하면 봐줘야지 괜찮아 괜찮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 의의 심판. 자,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이제 보시면은요. 숯불을 두 손에 가득 담아가지고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멸망에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지금 이제 이 여호와의 영광 뭐 구름이 가득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데 이 에스겔서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12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이 에스겔이 겪은 이러한 에스겔서의 기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스겔이 환상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경험할 때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즐겁고 기쁘고 감격에 차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 지금 말도 못하고요. 응? 몇 년 동안을 누워 있었고, 응? 소똥에 그 보리떡을 구워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반 미치광이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긴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떠나갔다가 돌아와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또 놀라운 걸 보죠. 와,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끝나요. 그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이사야서에서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가 에스겔서는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로 나와. 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와, 이게 단어는 다르지만 이게 똑같은 의미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을 요한복음은 영생으로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다 일맥상통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룹들의 날개 소리, 그룹들이 날개를 막 흔들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날개를 막 스치면서 바퀴를 굴리는 이런 모든 소리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였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있음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들려줬어요, 불을.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 그룹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다 바퀴가 달렸어요.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서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서 바퀴가 이어지면서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머리 향한 곳으로 직진했다 그랬죠. 돌아보지 않고 속 역사한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와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무엇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하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보통 눈이 이렇게 두 개인 게 우리 익숙하죠? 근데 이 눈이 온데 다 달려 있으면은 모든 게 노출되잖아요. 좌우 앞뒤. 예? 자,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그 천사들에게 내 얼굴이 있죠? 그런데 첫째면은 천사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그러면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1장, 2장에서 나타난 그 그룹의 얼굴들과 다르죠? 뭐가 빠졌어요? 소가 빠졌죠? 소가 빠지고 그 대신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응? 자,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아우, 이것도 특이하네. 자, 그래서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장에 나타난 그 그발 강가에서.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따라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자, 17절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아까 보시면은요, 아까 5절에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같이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그룹들의 그 역사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이 막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그룹들의, 천사들의 그 역할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보낼까 하다가 너무 밤에 늦어서 안 보낸데 이따 제가 보내드릴게요.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 찬양, 그게 그 시와 그림이라는 그 김정석 목사가 부른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좋거든요.
그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타이틀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연결을 짓고 있잖아요. 이 4절, 5절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 나약한 게 뭐예요? 물질에 약하고 전능에 약해. 그죠? 나보다 좀 능력이 많다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움츠려들죠? 응?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좀 움츠려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맨날 그래요. 그 손자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손녀딸한테 너무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한테 네가 움츠려들 필요가 없어. 응. 움츠려들지 말고 니는 뭐를 더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살으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다 사람마다 선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어때요? 1등. 최고의 자리 가는 거. 그게 아주 우리의 그냥, 와, 대단하다. 그게 우리의 영광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전지전능과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 부분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잘하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통괄적으로 전지전. 요원사님 뭐 잘하세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그 마음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많이 여겼대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뭐 제가 가까운 친구들도 아주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런데 걔네들한테 쟤는 그럼 뭐 공부 잘하나 보다지 그게 나한테 네가 뭐가 그렇게 나를 컨트롤하거나 나 위에서 나 이러면은 네가 뭔데? 제가 이렇게 탁 받아치는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그 10대 애들 중에서 제가 좀 태도가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띄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재밌게도 느껴지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쟤 참 유별나네. 지금 보길래. 공부 저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잖아요. 근데 저는 공부 잘하는 게 쟤는 그게 지 잘하는 거겠지. 난 나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겠지. 왜 내가 기가 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손녀딸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친해요, 저랑.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아이들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넘어질 필요도 없고,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기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 나름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아들처럼 난리법석을 떨면 힘들지만, 예. 하여튼 자기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하나 개개인이 가진 거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권사님 분명히 있어요. 저는 느껴지는데. 너무 느껴져요. 장권사님에게 주신 능력도 느껴지고, 이권사님한테 주신 능력도 느껴지고, 왕건사님한테 주신 능력도 느껴져요. 사람마다. 다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세상이 등수를 매기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압도당해서 안 된다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이제 빠져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표현을 보면은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18절 보세요.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10장 18절. 하나님이 떠나셔요. 근데
우리가 어머 하나님이 가버리셨어. 하나님이 떠나셨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응? 전능하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이 떠나서 천사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프린트로 이제 넘어가시면은요. 첫째 면의 그 환상이 1장에서의 그 소의 얼굴이 그룹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그 모습들이 1장에서 5절 나타나면서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겔, 한상 가운데서.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그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죽기 전에. 그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스데반 집사가. 그 다음에 바울. 고린도후서 12장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층 천에 올라갔다. 세 번째 하늘. 올라가서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남은 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그죠?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리고 43장, 에스겔서 43장에 가면은 1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19년 이후라는 것은 지금 이제 2차 포로기잖아요. 3차 포로기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다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멸망하고 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나타났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완전 포로기예요. 저들이 70년 포로기가 제1포로기부터 그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시기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3차 멸망에서부터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오는 시기는 40년이에요. 그럼 그 40년 동안에 지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의 그 사역을 마치기 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게 4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새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 성전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장면이 에스겔서 43장부터 48장까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지금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봤죠. 10장 12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장 12절부터 이제 18절에서 22절까지와 43장 1절에서 12절을 대조해 보세요. 대조해 보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회복이 뭐예요?
예수의 오심이에요. 그토록 저들이 구약에서 소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 회복이라면, 세 번째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이제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회복까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이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누구의 도움으로? 고레스와.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고레스가 감동받아서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 성전을 짓거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서 칙령을 반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죠. 그죠? 포로된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지금 고레스가 정복하잖아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는 다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요. 성전을 지으라고. 근데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고레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회복, 두 번째 회복이 예수의 초림, 세 번째 회복이 예수의 재림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뒤에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죠? 요한복음에서. 왜 유익하느냐? 너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내릴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놀라운 바울의 그 해석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거기다 같이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6장 19절. 그걸 제가 빼먹었는데 거기다 써놓으세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알아라 그 소리예요. 부정을 통한 긍정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십자가의 예수의 피공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당 죽은 자들은 자기가 있는 그 낙원에서 다 함께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성전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늘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성막 시대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저들이 단을 쌓았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단을 쌓았잖아요. 단을 쌓다, 예배하다, 기도한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있고 성전 시대가 있고.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가 성전이고, 종말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성전이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은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는 떠났죠? 물론 43장에 다시 환상에서 돌아오지만 지금 현재 떠났어요.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파기 붕괴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실 것을 11장 후반부에서 또 말씀을 주셔요. 전반부는 불의한 고관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자, 불의한 고관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죠? 시대,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로 임한 심판. 후반부는 가정한 것을 제거하고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셔요? 새 영을 부어주시오. 규례와 율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회복의 예언을 약속하셨다. 새로운 회복과 시작을 알리는 이 환상. 그러니까 두 번째 환상은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두 번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에서는 뭐예요? 에스겔이 그냥 너무 놀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무엇인가? 응?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 너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 어? 이 나라는 멸망하지만 결국 회복될 것이야. 네가 파수꾼 역할을 하라는 그 환상이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동물 환상 많이 보여주잖아요. 바퀴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멸망해서 회복을 구체적으로 준다는 환상. 그래서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가고 떠나가지만 다시 회복될 거다. 그 다시 회복되는 장이 43장. 근데 여기서 참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출입문이에요. 전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 문을 내 가니까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아사나와 분야의 아들 블라드를 봤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이라. 이 고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을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길을 꾸미는 자들이나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성전 건축이 가깝지 않다. 멀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너무나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고기가 되고 가마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린가? 18페이지 보세요. 성읍은 가마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마솥안의 고기와 같다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안전하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가마솥 안의 고기. 가마솥 안에 고기. 그러니까는 가마솥에서 고기를 꺼내놔야지 고양이든 강아지든 누가 와서 주워 먹지. 가마솥에 뚜껑 달린 거를 어떤 옆에 동물이나 벌레가 와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아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이나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당시 정치 지도자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는 전혀 다른 양상. 그러니까 이 시대에 멸망 직전에 이 사람들. 지금 이 11장의 무대는 어때요? 멸망 안 당한 거예요? 2차 포로기와 3차 포로기 사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예 뭘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우리 다 끌어주시고 우리가 뭐 성전이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뭐 어디에 있어요? 어? 가마솥 안에 고기야. 아무도 이 고기 못 빼먹어. 우리 못 들고 가. 응?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은 저희 좋은 대로만 되는 줄 아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아. 근데 지금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와 전혀 양상이 다르다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내가 얼마나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설마니 우리 집을 둘러 엎으시겠어. 응?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가 참 성읍은 가마가, 저는 이 성경 이거 읽을 때 무슨 가마는 뭐고 고기가 뭔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참 요상한 말도 잘 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가 읽기가 싫은 거예요. 날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네 역할은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여 그가 말씀한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죽은 시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이 불의한 심판, 부정부패가 난무하고 그런 것을 다 죽인 시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가마속에 있는 고기로 생각하지 말고 다 거기서 끌려 나올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폭행과 불의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네 오로지 도구로만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열방의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왕이라는 작자가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한테 갖다 바치고 그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말한 이 성읍 중에 너희가 죽이신 그 고기여 그 성읍은 가만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를 칼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군대가 짓밟히리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 끌어내어 예루살렘 성읍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이 포로로 완전히 잡혀갈 거라는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이게 이제 바벨론의 그 딥나라는 지역이에요.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여기 이 변경이 딥나냐면요. 시드기야의 그 두 아들이 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딥나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네. 그래서 이 변경이 딥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왕의 아들이, 그야말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임을 당하고 난 그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죠. 그죠? 네. 그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예요? 아들이 쳐죽임 당한. 이 성읍은 결코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을 불러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그러니까는 이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아들이 중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자들을 이렇게 다 죽이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항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트리니
그들이 도달한 나라, 그 바벨론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라. 잠깐 그 시대. 그러니까 전체 그 바벨론 포로 시대가 제가 7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3기 포로기 시대에서 돌아올 때까지의 시기는 4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희가 그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될 거다.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이 환상 앞에 환상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나 성소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냐면은 17절에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가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간,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한 마음, 이 한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쳐 죽인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 이 우리 10장에서도 읽었잖아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도 일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는 나갔지만, 떠나셨지만, 그러나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산, 이 동쪽산은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감람산 나오죠. 이 감람산을 얘기해요. 감람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갈대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 바사 왕국이 갈대아 땅과 바사 땅을 다 통합시켜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사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 땅이 넓은 게 갈대아 땅이 더 넓었대요. 그 바사 왕국의 땅이. 그래서 갈대아 땅에 있는 지금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망해가지고 거기가 뭐예요? 바사의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사의 왕국이 갈대아 땅 위에 이제 그 두 민족을 다 통괄하게 됐어요. 이 바사 왕국이. 갈대아에 있는 그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그 바사로 넘어갔잖아요. 그 잡혀가 있는 그들을 게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 중에서 이제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은 너희가 지은 만큼 행위대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그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이 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것으로 자기를 돌아보겨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가 더 큰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어땠어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풍요의 신에 다 넘어간 거예요. 능력의 신에 넘어간 거예요. 물질의 신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근데 이제 이런 데 대한 그 환상과 비유가 너무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거리가 먼 현장이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프린트 여러분들 18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세형을 준다는 거잖아요. 세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심어주실 새로운 정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의미한다. 새로운 년 성령 강림은 언제 시작돼요? 사도행전의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지금 우리 11장에서 마무리를 짓고 계세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에스겔 11장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8장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징벌이 아닌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징벌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인간의 본능이 뭐예요? 징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두 마디 하면 그냥 금세 잊어버려요. 그죠? 좀 매를 세차게 때려야지 애들이 좀 정신을 차리지. 그냥 이렇게 한 대 툭 줘박으면 그거 뭐 기억해요? 그 징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남은 자를 통한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그 가증한 제약들, 우리가 아까 봤죠? 그 가증한 제약들, 네 가지 제약들, 그죠? 다섯 가지에 이르네요. 불의, 악행, 부패 이런 것까지 합치면 우상숭배 포함해서 자,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적용해 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에 귀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다는 거죠. 자, 불신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11장에서 회복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명령하시느냐? 너희가 죄악에 빠지더라도, 너희가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돌이키고,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때 내가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삶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연해지고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래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자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향한 이 메시지예요. 구약은. 근데 신약에 와서는 개개인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표현의 그 단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백성에서 자녀로.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네가 내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가셔가지고 읽어야 할 본문이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본문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대하 3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것이 이제
문하세 왕 시대에 그 역사에 그 얼마나 구체적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가 하는 그 현장 장면이에요. 그럼 그 현장 장면이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거죠. 그 옛날의 모습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랬다고. 너희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우리도 잘못한 거 환상을 보여주셔서 다시는 좀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까지 읽었어요. 48장 중에. 많이 나갔죠? 아우, 그냥 읽기 힘든 환상들을 그리고 오늘 11장까지 읽었어요. 어떠셨어요, 장권사님? 조금씩 좀 친숙해져 가요? 친숙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 표현들,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연결 지을 때, 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아, 성소, 성전, 아, 오늘 우리의 교회. 이렇게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이렇게 또 남게 돼요. 질문 있으세요? 이권사님은 질문 없으세요? 콧물만 흘리시네. 네. 그, 오늘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열왕기하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 수천 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그 풍요의 신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압도당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형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이 읽는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어요. 네.